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델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우리의 기존의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기존에 신앙생활했던 그거를 전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결론 부분을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놓고 결론으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세상을 앞서간다는 거죠.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죠?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감당 못해. 우리가 나 자신도 감당을 못하고 환경과 현실과 내 무능과 이런 거를 감당을 못해요. 거꾸로 됐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 옛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새로운 시간표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시간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새로운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그 믿음의 이제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딱 내려놓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은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모델로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에녹을 얘기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이제 보면 이제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잘 한번 보세요. 에녹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야. 그리고 믿음의 이제 모델이에요. 근데 에녹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 에녹이 이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에녹이 64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 이게 에녹에 대한 믿음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녹이 한 일은 64세에 무드셀라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자녀들을 낳았죠. 이제 에녹뿐만 이 무드셀라뿐만 아니고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없었다.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에녹을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에 에녹을 소개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런 믿음. 여러분 에녹이 특별한 거 뭐 있는가요? 없죠. 자식 낳은 거 말고는 에녹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근데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말아야 될 게 있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에녹이 귀중하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셨다. 이게 에녹에 대한 성경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 뭐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를 안 빠졌다, 아니면 전도를 많이 했다, 아니면은 교회를 열심히 봉사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 다음에 봉사 많이 하고, 또 뭐 남을 도와주는 것도 많이 하고, 성경 그거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았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요, 그저 단순히 그냥 아주 평범한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그냥 자연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자연인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식 낳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이게 믿음입니다. 뭘 하든지 괜찮아요. 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 다음에 뭐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든지, 뭐 아니면 내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여러분, 유 목사님이 지난 핵심에서 영어로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 목사님이 이걸 기도한대요.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스론, 보호자의 축복.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3시대. 요거를 이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니버스, 우주적인 힘. 그리고 5가지 힘, 5가지 authorities. 요거를 유 목사님은 계속 붙잡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기도하는데 30초에 할 수도 있어요. 요거 기도하는데 1시간 할 수도 있어. 이거 기도하는데 5분 할 수도 있고 20분 할 수도 있어. 요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다가 몇 가지 더 해갖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뭘 더해갖고 기도하느냐?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끊임없이 저는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보좌의 비밀과 함께 이제 이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237 치유 서밋에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요. 망대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거, 특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도하면은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괜찮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어요. 나에게 혹시 교통사고가 나도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고요. 혹시 질병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요거 하고 있으면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요렇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요, 보호자화가 되어져. 그리고 이때부터 헤븐리가 와요. 헤븐리부터. 보호자로부터, 그 다음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제 이거를 이제 받게 돼요. 요게 이제 되어지면은요, 자연스럽게 요것이 237화 되어지고, 그 다음에 25시 속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요것이 바로 전 세계를 향해서, 후대를 향해서, 모든 현장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될 것이다. 좀 어쩌면은 뭐 용어가 좀 낯설기도 하고 좀 약간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생길 리도 없지만은 혹시 기도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여러분 기도가 행복해집니다. 기도가 되게 편안해지고요. 그러면서 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거 뭐 대단한 게 없는데 굳이 이거를 성경에 기록해야 되고 히브리 기자는 또 이걸 또 인용을 해갖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왜 굳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에녹은 그냥 자식을 낳았는데 뭐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죠. 뭐 나중에 또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벌써 이 에녹은 600년 후에 일어날 홍수 심판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준비를 한 거고 전 세계를 향해서 홍수 심판을 준비하도록 전 세계에 메시지를 한 거예요. 시대 복음화를 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삶 가운데 지극히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래서 이 24 기도를 특별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면 특별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되는구나. 기도 억수로 결단해야 되는구나. 정말로 내가 기도에 대해서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에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숨 쉬는 거 자연스러우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여러분들 진짜 전쟁을 선포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세상이 감당 못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 오늘 말씀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4절부터 쭉 믿음에 대한 모델들을 성경의 모델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다 믿음으로예요. 인간의 의로가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열심 성실 정직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야 세상을 살리죠. 그래야 3단체를 살려요. 그래야 여러분 무슬림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을 넘어서려면은 무슬림들 5번씩 정시기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자연스러운 기도, 편안한 기도, 행복한 기도 그러면서 하루에 5번이 아니고 24. 요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보세요. 믿음에는 반드시 이런 성령의 충만함 과정을 겪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기도 가운데 이거를 누리면서 결국에는 뭐죠? 세계복음화. 믿음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져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현장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창세기 3장이 보여져야 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이유가 보여져야 되고 거기에 우리 주님의 탄식이 내 가슴에 느껴져야 되거든요. 정말 저 현장에 복음만 필요하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구나. 요 마음이 들어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요. 다른 데 관심 가질 시간이 없어. 다른 데 관심이 갈 수가 없어. 그죠? 이 속에 있으니까는 이게 굉장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저절로 막 되어지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단계,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에 대해서 노력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기도에 대해서 특별한 방식을 도입하고 이렇게 막 훈련하고 몸부림치는 이 단계가 있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표는 그런 기도를 갖고는 안 돼요. 몸부림쳐 갖고 안 돼요. 그 다음에 힘쓰고 애를 쓰고 하기도 싫어 죽겠는데 이놈의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결단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진짜로 절대로 일주일 못 가. 결단해 갖고는 안 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 가셔야 돼.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요 부분을 조금만 인정하시면 돼. 이 부분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냥 고백만 하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시간표 가운데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전도자가 시도 때도 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메시지 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얘기하는 거 24 기도 도대체 이게 뭔지 하나님 나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나도 좀 그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분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93 여기 나왔잖아요.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삼시대를 누리고 그래서 우주적인 힘을 얻고 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오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요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기도하고 연결되고 기도는 반드시 세계복음하고 연결되어지게 돼 있다. 물론 이 가운데 믿음은 이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 자, 믿음 아닌 것. 믿음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신념, 어떤 철학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럼 뭐 교회 다니는 어떤 이거 뭐 교회 다니면서 갖고 있는 주관적 어떤 확신, 교회 다니면서 익숙해져 있는 교회 생활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을 믿고 따르는 거, 사람의 말에 의지하는 거,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 지식과 관념 이런 것들, 어떤 종교적 어떤 습관, 어떤 종교적 어떤 형식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율법적 동기로 교회 안 가면 뭔가 불안하니까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믿음은 여러분 일단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요거는 종교적 믿음이에요. 종교적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예수를 틀리게 알고 있는 거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교회 안 다닌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도 기도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예수 정확히 모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내가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정확히 몰라. 그러면은 헌금했어도 헌금 안 한 거예요. 돈만 낭비한 거예요. 인생의 시간 낭비한 거예요. 그죠? 그 시간에 차라리 한 푼이라도 돈 더 벌고 그 한 글자라도 책 보고 공부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헛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틀리게 알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의 이 그 비전과 상관이 없이 내 야망을 동기로 해갖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오로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고 그 다음에 뭔가 이 문제 해결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믿음 아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왔는데 실상,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라고 1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둘 다 바라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지금 눈앞에 오지는 않았어요. 눈앞에 온 거를 보고 감동받아서 믿는 거 개나 소나 다 합니다. 그죠? 그건 뭐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또 내 이성과 지성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절대로 이게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내 이성으로 내 지성으로 다 앞뒤 계산해 보니까는 맞는 것 같아. 그런 내 수준하고 똑같은 걸 뭐하러 믿어요? 그건 내 수준이지. 우리 수준이라고 하는 게 IQ 무한대 하나님하고 우리 IQ 120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좋지도 않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또 뭐 목사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안 믿어진다 정상이에요. 우리는 시공의 제한 가운데 유한한 존재로 절대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게 맞아요. 어떻게 그게 보호자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237 보고마가 어떻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거고 아직 안 왔지만은 이 속에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속에 있으면은요, 이 보이지 않는 게 증거로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니까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 언약적 믿음. 언약적 믿음은 약속 붙잡는 믿음.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요, 저들은 약속을 붙잡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 내 야망을 붙잡는 게 아니고 약속을 붙잡는 믿음. 그 약속이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고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성경이죠.
거기에 있는 성경의 핵심 주제, 성경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소원이죠. 요거를 붙잡는 믿음. 성경에 이런저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다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또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을 이유도 없어요. 그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과연 뭐냐?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요것을 딱 붙잡는 믿음, 요 사람은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집이 바로 믿음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요 1번에 있는 거는 요거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우리 믿음의 집을 우리가 짓고 있는데 이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느냐 그거예요. 얼마나 내가 바르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믿음의 집이 모래가 돼 있느냐 아니면 반석이 기초가 돼 있느냐.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반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언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요 바른 믿음,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믿음의 영웅들 이 사람들이 이제 쭉 소개가 된 거예요. 이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다 이제 믿음의 이제 이 그 모델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직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래. 그럼 가면 돼요. 왜 가야 되느냐, 이 길이 어떻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를 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한데 이 사람들은 갔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7절에 나와 있고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 또 7대 여정 우리는 그 길을 잘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망대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방인의 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직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면 돼요. 가면은 됩니다. 가야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걸 발견할 수 있어. 안 가면은 안 돼. 왜 가느냐?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가지 말려면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이야 뭐 이렇게 이제 뭐 교통, 통신 다 발달되고 지금 뭐 일일 생활권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이게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옛날에는 시족사회, 부족사회인데 그 일가 친척을 떠나면 죽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려면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토를 달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니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그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16절을 보니까는 여러분들 태어난 곳은 고향입니다. 그런데 고향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들의 진짜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원래 본향은 본래의 고향을 줄이면 본향, 그죠?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라도 사람이다, 경상도 사람이다 강조하지 않습니다. 내 진짜 본향은 하늘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응답을 미리 받고, 그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 그 얼마 전에 그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잖아요. 우리 종말론은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세계복음화, 복음 전하고 복음에 완전 답을 내서 내가 237 선교 망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본향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26절에 보니까는요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26절에 수모를 당해요.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잘 증거하려고 하면은 수모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직접 보지 않았느냐? 루스드라 더베지마에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내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 네가 직접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면서 이 환난을 다 겪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왜 환난을 겪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이 일어나니까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사탄 마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환난 그러면은 힘들겠다, 두렵다, 무섭다, 되게 끔찍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을 겪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겪을 때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인상 쓰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왕이 협박을 해도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고 문제, 위기, 갈등이 찾아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 언제든지 그렇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3장부터 10장까지가 있어야 돼. 사도행전 3장부터 10장까지가 없으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할 수가 없어. 안디옥 교회가 탄생 안 되면은요, 이 루디아 못 만나. 빌립보 교회가 안 세워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 세워진단 말이에요. 로마 복음을 해서 갈 수가 없어. 여러분, 마게도냐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로마로 가는 길목인데 거기를 가려면은 안디옥 교회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해야 돼.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려면은요, 계속해서 추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는데 처음에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많다. 너네들 만약에 이기면은 너네들 숫자가 많아갖고 이겼다고 자랑할 거 아니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아닌 사람 돌아가게 하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 3만 2천 명 가운데. 원래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10,000명 남았어.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 개울가에 가갖고 물 마시도록 해라. 어떤 사람은 개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개처럼. 그러면 적군이 언제 오는지 이거 뭐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 다 돌아가겠습니다. 서서 손으로 이렇게 이 물을 이렇게 해갖고 마신 사람 300명. 300명이면 충분해요. 다 추려갖고 안디옥 교회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런 과정이 이제 있는 것이죠. 수모를 겪게 돼 있습니다. 제가 겪은 수모는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언제든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는 착하다는 얘기만 들었지 또 모범생이라는 말만 들었고 저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칭찬만 받았어요. 그런데 나처럼 그렇게 극도의 수치와 모욕과 수모를 당한 사람이 지구상에 별로 없을 정도로. 그럼 되게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억울하죠.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수모를 겪는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래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세상을 감당해야 돼. 세상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한테 맨날 쩔쩔매잖아요. 맨날 먹고 사는 거, 작은 거, 별거 아닌 거, 지나가는 거, 불신자들도 우습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좀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언약을 전달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쁜 거 전달하지 말고, 여러분, 후대들에게 우리가 전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전달하면 큰일 나요. 정말로 어른들 중에서 나쁜 거 전달하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요. 아이들한테 뭘 전달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은 살리는 거다. 복음은 다 회복하는 것이고 치유하는 것이다. 그거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로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도록.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금만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은요,
성경에 있는 제2의 사무엘 안디옥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고 제2의 바울, 디모데,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 나오게 되어 있는데 복음은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전달해야 돼요. 전도 강조 안 해도 됩니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노력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로 커질 것이냐?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1초도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넓은 땅에서 얼마나 큰 건물을 지을 것이냐? 여러분들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이것만 기도하시면 돼요.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망대 운동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망대 운동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는 세계의 뜰과 금토일 시대와 24 시스템을 이제 갖추는 237 치유 서밋의 성전, 우리 성도들 아무리 노력해도 10,000분의 1도 못해. 여러분들 모든 전 재산 털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작정 헌금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작정 헌금도 안 하고 성전 건축 헌금은 그냥 여러분들 믿음의 수준대로 하면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빼놓고 성전 건축 헌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한 성전 건축 헌금 그거 갖고 우리 교회에 차 한 대도 못 사. 내가 한 10년쯤 해야 10년쯤 해도 차 못 사. 10년쯤 내가 성전 건축 헌금 하면은요 10년쯤 하면은 그걸로 차 사는 계약금 정도밖에 안 돼. 무슨 세계보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이명 경제는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언약 전달 정말로 우리 후대들한테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삶, 여기에서 7대 여정, 요거를 조금씩 좀 누리면 됩니다. 7대 여정이 뭐냐? 기도 수첩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3시대가 뭐냐? 기도 수첩 뒤에 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고 외웠는데 좀 있으면 또 잊어버려. 괜찮아요. 외우는 게 이상한 사람이야. 외우는 사람은 그 외운 거 가지고 다른 사람 또 평가한다고, 또 이것도 모르냐고, 또 느닷없이 막 질문해갖고 모르면 자꾸 쫑코주고. 여러분 이 비밀을 진짜 행복하게 해. 진짜로 누리시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는 이제 옛날하고 믿음의 개념이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강조 안 해도 여러분들은 생명 겁니다. 강조 안 해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 업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좌화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237 나라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망대란 말이에요. 이 망대 운동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간표를 열어주셨어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실 때는 중요한 시간표가 됐고 그 시간표에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기도로 동행하면 됩니다.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좀 정리되시고요. 약간 좀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뭐 이제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지만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특별할 필요가 없다. 유난 떨 필요가 없다. 비정상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평상시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대로 하면서 내가 다니는 직장 그대로 다니고 내 지금 환경과 현실 다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어떻게 동행하느냐? 138 언약 붙잡고 393 기도의 비밀 가운데.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이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얘기하고 있고 이런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야 세계보험할 수 있다. 그래야 무슬림과 3단체를 꺾을 수 있고 이 현장의 흑암 24 사탄의 망대를 완전 깨뜨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